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5년도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극심한 경제 불안 가운데 힘겨웠기만 하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는 넉넉했지만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 감사는 넉넉했지만 감사는 부족했고 모든 것이 모자라기만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주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염원하는 또 한 해를 준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고 고귀하신 신분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쟁과 아픔으로 얼룩진 이 지구촌을 빛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물론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널리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단의 주제가 용서를 통한 사랑의 실천인데 담임 목사님의 새해 목회 개혁과 교단의 방침을 잘 받들고 이행하여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항존직 피택자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연단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항존직 은퇴 예식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퇴 후의 삶들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탄하지 못한 삶 속에서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받고 축복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교제도 성탄의 기쁜 소식 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국내외에서 생활하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날 주일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25년 한 해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경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어수선하고 많이 힘든 시기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부의 할렐루야 찬양대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칭찬을 해드렸기 때문에 찬양대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다른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하는 거 하니까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사모님도 오랜만에 또 귀국하셔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역시 그 연주가 또 겸해지니까 또 찬양이 또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피난 가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의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피난을 가신다. 하나님이 피난 가신다는 게 왠지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말인데요.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린 아기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칼을 피해서 도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확한 신분은 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들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면 어딜까? 아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이란이 자리 잡고 있는 페르시아쯤으로 봅니다. 얼마나 왔을까 하고 제가 거리를 대충 찾아봤더니 육로로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2,000km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2,000km는 도로 사정이 좋은 거라고 보고 그 당시로 보면 적어도 그보다는 멀지 않았을까. 그 길을 뭐 낙타를 탔든지 아니면은 뭐 걸어서 왔든지 어떻게 이동을 했으니까 엄청난 거리를 몇 달 걸려서 이제 찾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주님 탄생하시고 동방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또 헤롯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분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 장차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할 때 헤롯은 긴장했습니다. 왜냐? 현재 자기가 왕인데 장차 왕이 될 아기이면은 앞으로 얼마나 지난 다음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왕권 경쟁자일 수도 있고 자신이 아니면 자신을 잇는 그 후대가 또 경쟁하게 될 그런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긴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위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왕에 집착해서 자기 왕위를 유지하는데
뭔가 장애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제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제거합니다. 아내도 제거하고 장모도 제거하고 처남도 제거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제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기를 찾아내서 죽여야 되겠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했는데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대충 그 시간을 따져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했지. 그때로부터 대충 시간이 얼마쯤 지났지. 그러니까 넉넉 잡고 2살까지 아이들을 다 죽이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잔혹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아기들이 얼마나 희생됐을까 궁금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그렇게 큰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대도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약 한 500명 정도 사는 아주 아담한 마을이었고, 그러므로 아기들의 희생된 아기들의 수가 한 20여 명쯤 될 것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아기들이 희생당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20여 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생명을 잃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정작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셉아, 너는 빨리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해라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가가 피신한 뒤에 헤롯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고 애꿎은 아기들만 희생을 당한 것이었다. 이집트로 피난했다고 하는데 참 고달픈 길이었을 텐데 주님 일가는 얼마나 먼 길을 도피했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오늘날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성지를 다니기 위해서 답사하기 위해서 가실 경우에 이집트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그 카이로에 예수님 피난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념교회죠. 그 기념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가 세워진 유래를 좀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이집트로 피난 왔다고 하는데 그 피난 온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난교회가 세워진 그 유래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예수님 일가가 베들레헴에서 카이로까지 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 것일까? 가능한 지역으로 꼽는 곳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자 지구쯤으로 피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자 지구 아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될 때 그곳입니다. 바로 그 도시. 어쨌든 주님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셔서 이 환난을 면하시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 들려줍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첫째로는 주님 일가가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자 지역이라고 한다면 가자 지구로 이제 피신한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이 피신한 뒤에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일들은 모두 다 성경에 예고됐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일가가 이집트로 피신한 사건도,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아기들이 희생을 당한 것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됐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조금 짚어보도록 할까요? 주님 일가가 이집트로 피난한 사건은 오늘 말씀 15절이 전해주고 있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예고했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 호세아 11장 1절 스크린에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가셨다가 오셔야 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희생당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건데요. 2장 16절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가슴 아프게도 희생당한 이 일이 성경에 이미 예고됐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합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고초를 겪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고됐던 일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애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 대림절 넷째 주일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리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3가지를 예고하는데,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마리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찔림 같을 것이다. 가슴이 철렁하는 얘기죠. 당신의 인생은요, 칼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 칼이라는 게 조그마한 칼이 아니라 커다란 칼 또는 기다란 창,
의미하는 것이고, 칼을 쓸 경우에는 칼로 말하자면 그 마음을 막 헤집어 갈라내는 것 같을 것이요, 창으로 찔린다고 한다면은 관통당해서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당신은 살게 될 거요 라고 예고했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때 마리아의 생애를 당신의 인생은 칼로 마음이 찔린 같을 것이요 라고 한 그 시므온이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비판받고 고통당하는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던 것도 역시 우리가 잠시 보았죠. 주님은 탄생부터 힘겨운 가운데 그 인생이 시작되었고, 그 삶의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그 삶의 마지막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형으로 그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시작과 끝,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용어가 있어요. 시작과 끝, 수미상관. 수미, 수, 머리수, 미, 꼬리미. 머리와 꼬리가 이어지는 것. 이 말은 원래는 그 시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 기법 용어라고 합니다. 보통 시에서 시를 쓰는 이들이 시작과 끝을 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내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인데, 너무 잘 알려진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김소월 시인의 시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달래꽃 또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시들은 시작과 끝이 거의 같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노래로도 나와 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흠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시작과 끝이 같죠. 진달래꽃도 그렇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시 얘기를 하느냐? 왜 노래도 부르느냐? 주님의 생애가 그랬다. 시작도 고통, 끝도 고통. 성경이 전해주는 주님의 생애가 그렇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생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생애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맞춰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주님은 탄생했을 때는 자기 의지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과정들은 철저하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100% 인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슈퍼맨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주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배고프면은 밥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슬프면 눈물 흘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쫙 직통계시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주님의 모습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보면은 주님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신 주님은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어떤 수태고지 그 내용도 전에 들었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깨닫게 되고 그걸 확신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사명에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이 주님의 생애였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 라는 대목이 나오면 아, 그 얘기로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철저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것 들려주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이었을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져 내리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 왜 그렇게 힘겹게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자신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순종의 길로 나가려면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시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을 하죠. 그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참 잘 못하고 있어서 고민인데 말씀을요 이 안에 잔뜩 담아 놓으시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아도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나 하나만 말씀으로 살아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큰 틀이 있는데 구원 역사의 큰 틀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구도, 이것이 구원의 한 큰 틀입니다. 모형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출애굽기도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구원 역사에서 자신의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인식하셨을 겁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것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끄집어내시는구나 깨달으시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도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트레이닝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 틀에 맞추신 거죠. 모세는, 다윗은, 사무엘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주님에게 하나의 또한 예고편이 되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이 모습이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로구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 피난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위기가 중첩되고 아슬아슬한 삶의 정황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이 상황은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달픈 그런 현실의 상황인가. 그런데 그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는 아슬아슬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어디로? 이집트로, 안전한 곳으로. 이 구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이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받았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피난처이고 반석이고 산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 살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시하는 바를 따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안전한 승리하는 삶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걸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안 한다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쉽지 않은 현실을 살다 보니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고 번거롭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렇게 안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모른 척 한다면 편안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모든 것들이 쉬워질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편안하지 않고 안락하지는 않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는 살게 됩니다.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그 형이상학적인 현실의 삶과 거리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 각자의 케이스에 하나씩 다 맞춰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피난 가시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피난 가시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적용할 것입니다.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내가 살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왠지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아서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편안하고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명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피난 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인생, 그 이야기의 시작,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의 현장이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시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은 모른 척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까? 이제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난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 통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닐 때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인생이 대입되는 주님 이야기를 잠시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투영되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말씀에 투철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항존직 은퇴 예식 김장호 최국락 우남석 장로님, 또 김용식 안소 집사님, 이끝남 정지혁 김혜매 엄세용 고재임 권사님 이제 은퇴하시는 예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오는 수요일 12월 31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찬과 말씀 카드도 받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셔서 금년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이고 오후 찬양 예배는 지역장, 구역장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따라서 임명되신 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당회 있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에 있는데 2025년 결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피택 항존직 모임 3시 30분 세미나실, 신년 시무 예배는 1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소예배실, 교역자 당회원들과 원로 은퇴장로님 포함입니다. 그리고 부설기관 직원들도 여건이 되시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여전도의 중식으로 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었는데 권세문 안경진 장로님 부회장으로, 조동식 장로님 부총무로, 황칠환 장로님 부회계로 연합회로 해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나눔 마켓을 새로 단장하였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권동영 목사
임직 소식, 권태섭 명예집사님, 이호리 집사님 댁의 차남이신데 호주에서 목사 임직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엄회숙 집사님 댁에는 시어른 시부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아 사모님 감사하고요. 또 김산석 장로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뵙게 됐습니다. 김종락 장로님도 미국 다녀오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저기 새신랑 맞죠? 정근군 지난 토요일 날 결혼했는데 이렇게 신랑 신부가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수고 많으셨다는 한마디 더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낸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올려드리고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